이 아침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 그리고 19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참 감사합니다. 매주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가대 참 은혜입니다. 다음 주에도 꼭 교회 나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그전엔 그래도 뭔가요 12시 반, 1시인가요? 예배를 드렸는데 이사 온 다음에는 11시 예배. 그렇다고 주중에 일정이 바뀐 것도 아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씻고 평소보다 더 씻고 그렇죠? 드라이도 하고 화장도 더 정성스럽게 하고 아이들도 또 다 거느려서 준비시키고 운전해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 하실 때도 있어요. 코로나가 좀 계속 됐으면 좀 좋겠다. 집에 다 편하게 앉아서 화면으로 예배드리고 참 그런 생각이 나기도 하죠. 주일에 모이는 거 얼마나 분주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내내 따로따로 생활하다가 차를 같이 타고 오면은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배를 성경은 희생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sacrifice, 희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더욱이 저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되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희생입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희생 플라이라는 게 있어요. 공을 볼을 때렸는데 이게 위로 붕 떠가지고 안타는 아니고 잡혔는데 멀리 가서 잡히면은 나가 있던 사람은 뛰어요. 자기는 그냥 아웃입니다. 그걸 희생 플라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나가는 걸 희생하고 다른 사람 가게 하는 겁니다. 또 희생 번트도 있어요. 자기 못 가고 다른 사람 보내는 겁니다.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내 할 일,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 이걸 희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배는 희생이다.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신 거 그거 다 희생입니다. 다른 일정 다 취소하시고 다른 데 갈 일 다 대신해서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생은요, 오프라인으로, 온라인 말고 인펄슨으로, 요새 뭐 메타버스니 뭐 무슨 버스니 나오는데 그 인펄슨으로 와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유니버스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것, 이때 희생의 의미, 예배의 의미가 더욱 피부에 와 닿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권세가 있는 곳인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할 것이요, 교회에서 성도들을 치리하면 하늘에서도 다스릴 것이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교회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여기 19절 바로 그 앞에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모이는 것, 함께 마음을 합심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예수께서 계시고 합심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구랑 같이 있다는 것, 모인다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함께 모인다는 것은 마음을 맞춘다 이거예요. 그냥 같은 장소에 있는 거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같이 있는 겁니다. 합심하는 겁니다. 교회는 뭘 하고 안 하고 뭐 이거 행사, 이벤트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 존재 자체입니다. 모임 자체입니다. 그냥 모여서 행복하고 좋고 모이면 같이 있으면 좋고 이게 교회입니다. 그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게 교회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 참 귀한 비유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저희 성도들은 몸을 구성하는 지체다 그거예요. 지체인데 머리는 하려고 하지 마세요. 머리만 빼고 하세요. 다 우리는 지체들입니다. 그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몸을 왜 몸이라고 그랬을까 우리말에. 그래서 그걸 찾아봤어요. 참 별걸 다 찾아보죠. 어떤 국어학자가 뭐 이래저래 설명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별로 이렇게 공감이 안 가더라고요. 제가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몸은 지체들이 모여 있으니까 모음에서 몸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모이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체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를 모으시는 게 그걸 참 기뻐하세요. 저희를 모으세요. 모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마지막 날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의 마지막 비전입니다. 백성들, 온 세상 사방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한 자리로 모으시는 것, 하나님의 꿈이세요. 마지막 날입니다. 모으신다. 여러분, 이 모은다는 게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택하시는 겁니다. 모으시는 건 택하시는 거예요. 택한다는 말은요, 탈락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택한다는 거는 탈락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택하는 게 탈락하는 사람보다 많으면 의미가 없어요. 탈락하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뽑혔다. 그래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모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마 모르겠네도 좁은 문입니다. 많은 사람들 그저 큰 길로 다 흩어집니다. 저희들을 교회로 모으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는 모으시는 역사예요. 따로 떼서 모으시는, 노아의 가족들을 그 몇 명 안 되는 그 사람들, 그 온 인류 가운데서 그 사람들만 따로 떼서 모으셨습니다. 또 소돔 성에 가서 롯과 그 세 딸들만 모아서 데리고 나오시죠. 출애굽, 그 자기 백성들,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따로 떼어서 모아내십니다. 모으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간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셨습니다.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온 백성들을 사방에서 모으셔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게 구속의 역사입니다. 모으시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구별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구별해서 따로 땐 동네마다 날짜가 다르겠지만은 그저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이렇게 쓰레기를 가지러 오지 않습니까? 한 번은 저희 주인 아주머니가 가르쳐 주 친절하게, 이거는 플라스틱은 여기 파란 통에다 이렇게 넣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분리수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분리수거하십니다. 이걸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따로 떼서 구별해서 불러내신 것을 거룩이라고 그래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거룩함 하면은 우리의 도덕적인 성품, 윤리적인 것, 경건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 떼어내셨다. 이미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나머지 경건, 도덕적인 삶은 경건하게 하셨으니 그 경건을 지키는, 거룩을 하셨으니 거룩을 지키는 것입니다. 모으신, 우리를 따로 떼어내어 모으신 하나님의 뜻이 계세요. 마침 지난 주일날 우리 마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본문이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당신의 백성들을 택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구별해서 나오라 불러내신 겁니다. 그 뜻이 계신데 나를 선포하라, proclaim, 나를 선전하라, 나를 알리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를 모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선전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출애굽이 있습니다. 참 절대적인 결정적인 사건이지요. 이 출애굽은 바로 교회의 전형입니다. 교회의 타입, 그림자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참 아름다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해 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시 행하신 제2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모으신 사건이에요. 선포하려고, 하나님을 선전하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 제일 귀한 대표적인 또 쉬운 방법이 뭡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배 드릴 시작할 때부터 뭐 했습니까? 하나님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오소서, 영광 드립니다 받으소서, 찬송 부르고 교동문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행하신 큰 일을 선포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방법,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성도 간의 교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아하,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걸 알게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마크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원포인트 그렇게 말씀하세요. 원포인트만 기억나실 거예요. 그 포인트가 뭔지는 아마 기억 안 나실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원포인트가 뭐냐?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지 아세요?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느냐, 그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칭찬하고 교회 나오는 그거는 딴 얘기입니다. 그건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사람들 하시는 일. 우리가 할 일은 뭔가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알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살고 싶으면 예수님 믿고, 내가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근데 하나님이 아쉽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전하라고 그러죠. 선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쉬운 일, 여러분 생활 중에서 동네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 뭔지 아세요? 주일날 다 데리고, 식구를 데리고 교회 오는 거, 그만큼 좋은 선포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약속 못해요. 다 알아요. 주일날 교회 간다는 거 알아요. 옆집에서 보면은 그 일요일 아침에 늦잠도 자고 좀 하지, 준비해가지고 나가는 거 보면은 아는 겁니다. 그 선포하는 거예요. 증인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른 이름이 제자예요. 제자. 믿는 사람 따로 있고 좀 더 성숙하면 제자가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믿으면 제자예요. 제자는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데 제자가 아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언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언제 나왔느냐?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이, 제자들이 모여서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보고서 그리스도인들이다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마치 한국의 예수쟁이라는 그런 이름과 같습니다. 예수쟁이라고 불리는 거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귀한 삶이죠. 이 모든 걸 하려면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돼요. 집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보고 찬송 부르고 혼자 기도하고 성경 공부 책 읽고 할 수는 있죠, 이론적으로.
근데 문제가 뭐냐? 안 해요. 모여야 됩니다. 모임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 성경은요,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 온 인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은 다음에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모으시는 이유,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예배는. 다른 거 다 안 해도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말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이죠, 사마리아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리라. 지금 그때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리심산에 와서 예배드립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립니까? 그게 아니야. 그냥 너희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릴 때가 오리라 왔습니다. 모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든 그리심산이든 상관하지 말고 어디든지 모여라, 그거예요. 어떤 분은 이걸 오해하셔가지고 안 모여도 된다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아마 최초의 가나안 성도인 것 같아요. 가나안 성도 아시죠? 아니,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그 땡볕에 사람을 피해서 물길로 나왔으니 안식일이고 뭐고 예배드리러 가겠습니까? 그리심산이든 예루살렘이든 안 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디든지 가라, 그거예요. 아무 데서든지 모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뉴욕의 이 그레이트 넥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모이라고 하신 거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모이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흔들릴 때, 시험에 들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 안 만나는 거예요. 분리되는 겁니다. 사람 보기가 싫어져요. 여러분, 지체가 몸에서 분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불에 던져지리라. 그겁니다.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스 이런 거 이제 그 클립 이렇게 그 영상을 보면은 사자들 이런 맹수들이 사냥을 하지요. 전략이 아주 뛰어나지 않습니까? 큰 무리가 있는데 어디 틈이 안 보여요. 같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면 만만한 거 골라가지고 띄어냅니다. 무리에서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웬만하면 잡혀요. 여러분, 성경은 이 마귀를 사자라고 부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아 다니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 성도의 모임에서 분리시키는 겁니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표적이 되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몸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모이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그저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기 거기에 그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언제까지 닮아갑니까?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가는 날까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안 닮았다 그 얘기예요. 지금 닮았으면 닮을 거 없죠. 예수님 믿는 순간 나는 완벽하게 변화되어서 훌륭한 성품을 가진 완전한 신앙인이 된다, 이러면 괜찮은데, 제가 알고 자신이 알고 내가 아는 그렇지가 않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뭘 닮으란 말씀인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성경은 사랑, 희락, 화평,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오래 참음과 절제와 양손과 온유와 이런 것들이 내게 있는가,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그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근데 잘 모르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사람들이 내가 그거가 이게 안 된다는 걸 잘 몰라요. 그리고 신경도 안 쓰고 지내요. 근데 그걸 언제 아느냐?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아야지 내가 안 닮았다는 걸 알고 닮으려고 애쓰지 않겠어요? 교회에 모이면 알게 됩니다. 사람들 부딪히면 알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하고 교회에 만나면 부딪히게 돼 있어요. 좋게든지 또 부정적이든지. 부딪혀서 이거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 뭐 문제가 생긴다, 이러면 깨달아야 됩니다. 아하, 내가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 안 닮았구나, 이거구나. 그렇게. 저 사람은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가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게 더 중요하죠. 그걸 어떻게 깨닫느냐? 모여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요. 왜 교회를 떠나십니까? 뭐 교인들이 어떻고 저떻고 뭐 또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너를 보라, 그거예요. 내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한 내 모습을 보도록 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모임은 성화의 장입니다. 동시에 믿음의 선배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본받을 만한 성도들을 보면서 그 믿음을 또 본받고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 복잡하게 이해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계명 딱 한 가지. 서로 사랑하라. 모이면 알게 돼요. 야, 내가 하나님 계명 안 지키고 사는구나. 그게 죄입니다. 몰라요. 혼자 있으면. 인터넷으로 보면은 모릅니다.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없으니까. 모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여서 뭐 합니까? 말씀을 배우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참 귀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우리가 모이기를 원하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우리랑 같이 계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마태복음 마지막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너희와, 모임입니다. 교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함께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모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저희 모였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모여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어제보다 가깝습니다. 그 날이 가깝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하도록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 그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저희들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저희를 맞아주시는, 만나주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나오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함께 모이는 교회 되게, 모이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날이 다가와 올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기로 다짐하고 소망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이 한 주 동안 또 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늘 함께 있을지다. 아멘.